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구속사에 등장하는 세 번의 지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진을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2005년도에 일본의 학생들과 함께 봉사대를 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진을 경험해 보았던 아주 아찔했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교목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학생들과 함께 이제 일본 봉사대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오전에 한글 학교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는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다들 피곤한 가운데 대원들이 이제 교회 바닥에 다 누워 있는데 갑자기 건물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직감했어요. 아, 이게 정말 말로만 듣던 지진이라고 하는 거구나. 근데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 흔들리는 이 순간이 꽤 길었어요. 그리고 잠시 좀 멈췄다가 또 흔들리고 이렇게 하는 경험을 난생 처음으로 해보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같이 쉬고 있었던 모든 학생 대원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별로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큰 교육을 받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교회 앞에 단상 옆에 있던 꽃병이 떨어지고 또 창문들이 막 흔들렸어요. 그때의 경험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다행히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 열흘 정도 이제 봉사대를 마치고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마지막 이렇게 좀 리트리트 개념으로 놀이공원을 놀러 갔습니다. 봉사대원들과 함께 봉사대를 다 마치고 나서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곳을 놀러 갔는데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또 지진을 경험한 겁니다. 또 지진이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밥 먹는 것을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고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식탁 밑으로 들어가고 정신없는 그런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신기한 것은 일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저 약간 놀란 눈치이긴 하지만 태연하게 밥을 먹고 하는 모습을 보았죠. 아마도 지진을 워낙 많이 체험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지진의 사건들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지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19장 18절에는 큰 진동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땅에 그 산에 지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진동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이 사실에 대하여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에는 그때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종인 모세조차도 심히 두렵고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지진의 경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이 반역이 있을 당시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5절에 보면 사울왕 시대에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 지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 3장 14절 15절 또 6장 11절 8장 8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진에 대해서 아모스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언급들 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은
지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지진의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에는 지진에 관련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속사에 등장하는 중요한 3번의 지진이 있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의 십자가상에서의 지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서부터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장면을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에 이런 광경을 목격한 적이 결코 없었다. 군중들은 넋을 잃고 서서 숨을 죽인 채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은 땅을 뒤엎었고 맹렬한 천둥 소리와 같은 둔탁한 울림이 들려왔다.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다. 극도의 혼란과 경악이 계속되었다. 근처 산에서는 바위들이 산산이 갈라져서 평야로 굴러떨어졌다. 무덤이 갈라져 열리고 시체들이 무덤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삼라만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군사들과 사형 집행자들과 백성들은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져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양을 잡아서 지내는 성소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구약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바로 그 성전을 이 지진을 통해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양을 잡기 위해서 손을 들고 있었던 제사장의 칼은 떨어지고 양은 도망가게 되죠. 드디어 구약 4,000년의 표상이었던 유월절 제사가 십자가의 원형을 만나면서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지진이었어요. 또 다른 이 시대의 소망의 이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큰 부르짖음이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왔을 때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그때는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었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양을 잡기 위하여 끌고 왔다. 의미 깊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은 제사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던 때와 같이 칼을 높이 들고 서 있었다. 큰 흥미를 가지고 백성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주께서 친히 가까이 오시자 땅은 떨며 흔들렸다. 성전 안에 휘장이 소리를 내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한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곳이 군중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열어 제쳐졌다. 이런 가만히 보면 천연재해와 이 지진들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조세계가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 바닷물이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질병과 죽음이 그분의 권능을 깨닫고 그분의 노획물을 그분에게 놓아주었다. 태양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이 고민 중에 죽어가는 장면을 참아볼 수 없어서 그의 빛나는 얼굴을 가렸다. 바위들이 그분을 알아차리고 그분이 부르짖을 때에 산산조각으로 부서졌다. 무생물계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였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관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온 피조 세계 그리고 무생물계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데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리도 외쳐댔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관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죽였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온 세상의 피조 세계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그리도 말하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은 하면서 어쩌면 우리만 느끼지 못하고 우리만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로 구속사의 첫 번째 지진이 있었습니다. 구속사의 두 번째 지진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지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두 번째 지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부분도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 지진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거두신 시간을 알렸고,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첫 번째 지진이죠. 한 지진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거두신 시간을 알렸고, 다른 지진은 그분이 개가를 부르며 생명을 찾으신 순간을 알려주었다. 부활의 순간을 알려주었다 그 말이죠. 사망과 무덤을 정복하신 그분은 땅이 비틀거리고 번개가 번쩍이며 우레와 뇌성이 치는 가운데 정복자로의 발걸음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훔쳐다가 부활하였다고 하여 민심을 소란시킬 것을 두려워했던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예수의 무덤 앞에 힘센 병사들을 겹겹이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미 새끼조차 드나들 수 없도록 만들었던 바로 엄숙한 일요일 새벽녘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늘은 그들의 준비와는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루스벨의 타락 후에 그 천사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 가까이에 이르게 되었을 때 땅이 진동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로마 병사뿐만 아니라 사단의 군대들도 다 놀라서 물러갔어요. 빛의 천사가 오자 어둠의 천사들이 다 물러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지진과 함께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굴러내렸어요. 바로 하늘의 시여자께서, 생명의 시여자께서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순간인 겁니다. 무덤 문이 깨지고 생명의 시여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성경은 예수님 말고 예수님의 부활할 때에 부활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무덤이 열리고 많은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장면을 에베소서 4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부분을 또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분은 사로잡혀 있던 한 무리를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에 있었던 지진은 그들의 무덤을 깨트려 열었으며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는 그들도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으며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하던 자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저희를 죽음에서 일으킨 자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죽은 자들을 살리셨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관원의 딸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멸의 옷을 입지는 못했습니다. 살아난 후에 그들은 또다시 죽음에게 정복당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시대소망 786페이지. 그들은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전승 기념으로 그분과 함께 승천하였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했고 승천하실 때 함께 승천했던 이 사람들이 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24장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이 있고 그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부활 승천하실 때 함께 부활 승천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장로라고 해석하고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7장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빨아서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금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금면류관도 이 땅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쓰게 될 면류관을 성경의 금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바로 이들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24장로들이 이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승 기념으로 부활 승천한 사람들이 바로 24장로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꽤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누구냐보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기 시대소망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라고 하는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였다. 그들의 부활은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로다.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에 대한 확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제 고향 충청도 부여 은산, 저희 고향입니다. 고향에 가서 이제 부모님을 뵙고
또 저희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산소를 다녀오곤 합니다. 여러분도 다 명절 때 마찬가지죠.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가서 묘를 잠시 돌아보고 그 앞에서 잠시 묵도를 합니다. 저희는 따로 제사를 지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할머님 무덤 앞에서 잠깐 고개를 숙이고 묵상을 할 때마다 저는 저희 할머님의 장례식 때 제가 할머님 시신 위에 취토를 하면서 드렸던 그 약속을 기억하곤 합니다. 저희 집안에 믿음의 시초였고 믿음의 뿌리셨던 저희 할머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많이도 슬펐는데 그 할머님 시체 위에 취토를 하면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할머니께서 그렇게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목사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진실된 목사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할머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겸손한 주의 종이 될게요. 할머님 예수님 오실 때 꼭 봬요. 그 약속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속사에 등장하는 두 번째 지진 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했던 그 한 무리의 부활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할 수 있다는 놀라운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부활의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온 성도들의 소망이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구속사에 등장하는 지진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만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역사적으로 가장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두 지진은 이제 이미 다 이루어졌고 지나간 것이고 이제 구속사의 세 번째 지진은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 시간에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26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땅과 하늘이 진동이 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24장 19절에서 20절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여 철망같이 흔들리며 그의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34장 4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라 라고 기록합니다. 재림 때에 구속사의 세 번째 지진이 있겠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도 역시 시대 소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지진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거두신 시간을 알렸고 다른 지진은 그분이 개가를 부르며 생명을 찾으신 순간을 알려주었다. 사망과 무덤을 정복하신 그분은 땅이 비틀거리고 번개가 번쩍이며 우레와 내성이 치는 가운데 정복자의 발걸음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킬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지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한 무리의 죽은 자의 부활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아담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동시다발적인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을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진과 함께 땅이 갈라지고 죽은 자들이 부활했던 두 번째 지진의 순간과 같이, 그때는 어떤 지엽적인 그런 지진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전 세계적인 하늘과 땅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모아들이기 위하여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이다. 가장 높은 산들의 꼭대기에서부터 가장 깊은 동굴의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온 땅이 그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불멸의 몸을 입고 그들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올 것이다.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가 주님을 뵙는 것일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소망하는 가장 큰 소망의 우선순위는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것일 것입니다. 저도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속히 오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후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오늘의 이 말씀처럼 불멸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주인공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호명될 때 유창종아 나오라라고 하는 그 생명의 음성이, 생명의 시혜자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만의 소망이나 저만의 희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가장 간절한 희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의 순간의 자리에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입은 자녀로서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짧게 구속사에 등장하는 세 번의 지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가까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지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터가 무너지는 지진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거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작년 9월에 저 여수에 있는 여수 요양병원의 환우들과 직원들에게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철저히 하고 또 이제 음성 판정을 받고 또 그곳은 외부와 완전히 철저하게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부터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새벽과 또 저녁 또 오후에는 성경 공부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요. 그런데 말씀을 전한 지 한 이틀째쯤부터 이제 환우들께서 저를 저희 본인들의 방으로 초청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환우들의 병상을 방문하여 그들의 사연을 듣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 참 말할 수 없는 인생터가 무너진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암이 온 몸에 전이 되어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고 해서 오신 어떤 그 벌교라고 하는 곳에서 오신 한 남자분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그 남편을 시중 들며 눈물을 흘리던, 눈물을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던 그 아내분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평생을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고 또 남편이 그렇게 많이 바람을 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다가 몸고생, 마음고생 너무 심하게 해서 암이 걸려서 오신 분. 참 말할 수 없는, 또 어떤 분은 세상적으로는 높은 직책을 가졌었지만 결국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자리에 와 계신 나이 지긋한 어떤 한 남자분, 그분들을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분들과 지난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지난 인생 동안 겪었던 그 인생의 지진들, 정말 있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있었던 인생의 지진들을 이야기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왜 그리 분주히도 달려왔는지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너무나 남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한계시록 18장 14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 가지 금은보석, 세마포, 향료, 유향, 포도주, 고운 밀가루, 소와 양 등 상거래가 활발한 도시가 바로 바벨론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 한순간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과도 같고, 결국 다 없어질 것, 있어도 다 쓰지 못할 것 때문에 그리도 왜 우리가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왔는가 하는 후회를 남기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그곳에서 여러 기적 같은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3번의 구속사에 등장하는 지진 후에 부활이 있었듯이 이분들이 인생의 지진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여수 요양병원의 이 병원의 표가 거기 가보시면 이게 붙어 있는데,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그렇게 붙어 있어요.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이게 그 병원의 표예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난 분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목격하는 겁니다. 전 사실 개인적으로는 의학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분들이 요양병원에서 과연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참 믿음 없고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제가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한 것이죠. 저를 환우들의 방마다 좀 기도를 좀 해달라고 데리고 다니셨던 아주 열성적인 연세 많으신 한 어르신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처음 뵈었을 때 이제 목사님 이런 분이 있는데 가서 기도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분과 함께 이렇게 그분을 따라서 방마다 기도를 하고 다니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분의 이마에 그 자그마한 밴드가 하나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전 그것이 그저 상처가 나서 밴드를 붙였구나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마지막 날 이제 일주일을 다 보내고 마지막 날 안식일 설교를 끝내고 식사를 하는데 병원장이신 이학봉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 저를 같이 데리고 다니셨던 그 집사님,
제가 혹시 성함을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순희라고 하는 그 집사님도 같이 제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학부 목사님께서 그분을 이렇게 지목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 목사님, 목사님을 모시고 방마다 방문했던 바로 이분이 여기에 올 때 상태가 어땠는지 아세요? 라고 하시면서 목사님의 핸드폰 속에 있는 그분이 처음 그 병원에 올 때의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화면 가운데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마에 이게 지금 상처, 이게 정말 흉측한 이 모습이 이마를, 얼굴을 덮고 있었던 암이었어요. 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다른 인간적인 어떤 병원의 그런 치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분이 이곳에서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심의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뉴스타트를 하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거 보십시오. 그저 반창고 한 장 정도 붙일 정도로 회복된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물론 여러 가지 천연 치료도 받고 음식도 뉴스타트로 구별했지만 이분의 치료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는 거죠.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치료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 환우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얼마나 그 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며 다니는지, 그리고 강사가 오면 그 강사를 데리고 방마다 다니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에 만나는 지진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으면 놀라운 부활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병들었던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부활하고, 망가졌던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소성되고 부활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면 말입니다. 저는 그 김순희 어르신의 저에게 하신 이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 걸고 주신 복음, 목숨 걸고 만나면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요. 뭐라고요? 생명 걸고 주신 복음, 목숨 걸고 만나면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요. 생명 걸고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주님 만나는 경험은 정말로 그 환우들의 간절한 마음처럼 목숨 걸고 만나야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제서야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저는 목숨 걸고 주님 만나려고 하는 그 환우들의 그 절실함을 보면서 인생의 지진 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하늘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창조주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지진이 나고 하늘이 말리고 주님 우리 이름 호명하시면 우리는 부활의 자리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우리 인생에 지진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